오늘은 본문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해석했을 때 여인, 먼저는 다비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으로 소개하는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뜻은 도르가나 다비다나 똑같이 가젤, 사슴 종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슴이지요. 예, 가젤,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이 심히 구제와 선행들이 많았는데 병들어 죽었고 베드로가 가서 이 여인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제자라면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 겁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은 여자들이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헤아릴 때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들과 또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듯이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는데 특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의사는 대충 때려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여러분들보다 세균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손을 얼마나 청결하게 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밀한 누가가 여제자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다분히 있는 거죠. 사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쾌한 여자이죠. 사슴. 아주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자가 여제자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 이 여자의 영향력, 이 여자가 굉장히 그 시대에 어떠한 남녀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이런 불문율을 뛰어넘는 엄청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를 하대하고 여자를 숫자에도 넣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매우 불합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은 매우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순응하며 순종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돌파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선행이나 구제할 수 없어. 나는 여자니까.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일을 못해. 나는 아직 학생이고 청년이고 나는 아직 서리 집사니까 그런 일은 내가 못해.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것을 돌파한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로 남성들을 돌파해버려요.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내는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재밌다고 표현했는데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참 경건해 보이고 또 우리가 또 지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도할 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기도의 전통은 모두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을까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는 그냥 명령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 시신 앞에.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죽은 여자의 시신 앞에. 여러분, 신앙은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무릎 꿇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무릎을 우리는 하나님께 꿇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릎은 실제로 살아보면 일평생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꿇어본 적이 있나요? 진짜 무릎은 내가 하대할 수 있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비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가 다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여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남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행과 구제는 남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 해보셨죠? 선행과 구제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던가요? 인정욕구가 와요. 원래 인정받으려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분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선행과 구제에는 반드시 인정욕구가 따라옵니다.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에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빼놔?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을 드리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말이 나와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나를 제외시켜? 참, 사람은 선한 일에 우리의 내면이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는데 다비다가 살았을 때 그가 인정과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속옷과 겉옷을 살았을 때 함께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과부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눈이 그냥 여기에 달려있는 거고 여자는 눈을 잘 쓰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달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눈이 있다고 다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과 달라요. 남자는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방에서 옷을 찾습니다. 여보, 이거 옷 어디 있어? 그 검정색 와이셔츠 어디 있어? 거기 문 두 번째 칸 열면 그 위에 걸려 있잖아. 어디? 아니, 거기 앞에서부터 한 7, 8번째 있을걸? 그럼 어디? 그럼 제 아내가 그놈의 눈은 어디다 두려고, 어디다 쓰려고 확 장갑 벗고 옵니다. 여기 있잖아. 여러분, 남자들 눈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멋있게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아내하고 어디 옷을 사러 가면 성질이 나요. 카키색이 저는 아직도 무슨 색인지 몰라. 브라운이 무슨 색인지 몰라. 근데 제 아내는 똑같은 색을 가져다가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게 구별이 돼? 저는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이면 다 통해. 그래서 뭐 양복도 이거 검은색이라고 하면 여보 이건 남색계열에 속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자들의 눈에는 과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안 보여요. 제 아내하고 영화를 보고 오면 제 아내는 맨날 옷 얘기만 해. 그 주인공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어떠고 그런데 저는 옷은 생각이 하나 안 나고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제 아내는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 참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눈을 주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과부들의 구제를 빼놓고 히브리파 구제들을 예루살렘에서 빼놓은 것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은 빼놓고 히브리파에게 몰빵으로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옷이 추한지, 얼마나 옷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다 보고 그 사람들의 겉옷을 다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겉옷은 오늘 우리 지금 주일에 여러분 올 때 옷장 딱 열면 최소한 겉옷이 10벌 이상은 있을 거예요. 아니, 철철마다 옷장이 터질 만큼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겉옷은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자동차인 사람도 있고 집 있는 사람이 있듯이 이 시대의 겉옷은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세금을 면포, 옷감으로 냈어요. 그만큼 옷감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과부, 그 시대에 가장 나약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과부들, 왜 과부가 되었어요? 너는 네 남편 잡아먹었어. 너는 네가 죄가 많아서 네 남편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 버린 거야.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시대에 이런 과부들의 옷을 해줬어요. 옷을 해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선행과 이런 구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이구, 다비다가 해줬어. 이 비싼 걸. 여러분, 다비다가 그런 게 부유했다는 거죠. 겉옷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해줬어요. 아, 겉옷, 옷이 없지요. 옷을 해드더니 보니까 속옷까지 다 해줬어요. 여러분, 겉옷은 해주면 금방 드러나지만 속옷은 100벌을 해줘도 1000벌을 해줘도 드러나지 않아요. 선행이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선행은 겉으로도 드러나야 되지만, 선행은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좋은 것이지만, 선행은 자기 자신만 알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은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속으로 하는 선행 구제는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겉으로 하는 겉옷은 사람에게 필요를 주지만 속옷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여종들이 다 다비다와 도르가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비다처럼 참 구제와 이런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 여종들이 있어요. 참 겉으로 보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실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선행, 이 도르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복을 좀 누리라고 하는 건데요. 참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억을 좀 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보다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가끔씩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 성경을 여기다 둡니다. 여기다 이렇게 두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떠들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에 봉투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봉투 하나에 딱 들어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서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예배 끝나고 1년이면 몇 번씩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서재문 열어놓고 들어오고 이렇게 오자는 건데, 서재에 들어가면 서재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무명으로 도서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걸 봐요. 그러면 마음이 참 감동이 와요. 참 이분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살피고 존경하는구나.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딸이라든지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아버지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났어요? 또 제 동기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책을 읽습니다. 이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봉사도 너무 잘하지만, 겉옷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하지만 속옷으로 섬기는 것도 너무 잘하는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것, 참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더 좋지요? 아니요. 오늘 사람들이 보는 사랑스러운 겉으로 사랑스러운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만 정말 감동을 주고 그 영혼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비다와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정 사진 밑에 그 영정의 글씨에 여러분 집사, 목사, 장로가 아니라 거기에 성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전도를 더 많이 한 이 여자가 이 다비다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모든 나무로 만든 악기는 살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보다 죽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 여자분들 살아오시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섬기고 참아내주고 인내해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듭과 속옷의 구제와 선행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못나고 부족한 자리에서 출발한 인생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